그 지으신 이가 거룩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이 세우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셔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남아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이라는 그 자체를 인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평강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직 주님이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내가 뭘 하기를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묻는 습관과 또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아서 수없이 번복을 하고 수없이 또 내 눈에 보여지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껴 맞춰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저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오직 그 말씀의 씨로만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오로지 옳고든 옳곧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이루셔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이 내 속에 섞여져 있다면 우리 속에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를 보면 날마다 구원의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올곧게 믿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으면 아버지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모든 지명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수백 년이 흘러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금 시대적으로도 이 모든 증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봐봐요. 아버지가 너희를 왜 성전으로 불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그 이유가 뭐다?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여져야 되죠. 느껴져야 되죠. 만져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질 때가
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아구까지 찰 때 우리 속에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된다라는 그 불신앙의 고백보다는 항상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아구까지 찰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때까지다고요?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이니까, 그죠? 내가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내 눈으로 보여달라라는 거, 알려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우리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믿어질 때까지 나는 그 아버지 앞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의문으로 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므로 무엇을 믿었어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아버지가 시청각 교육을 시켜가면서 끌고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게까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때야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손이 아니라 이제 뭐라라는 거예요? 땅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이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또 남아있다? 땅에 대해서도 이러한 많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버지 진짜요? 이것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죠. 그러나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오래 기억해내지를 않아요. 이것을 실상화시켜내려고 하는 믿음들이 우리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어도 이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없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가면 아예 없어지고 삶으로 가면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육체만 우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으셔요. 아버지 앞에 그것이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요. 여기서 3년 된 암소, 여기서 3년 된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성숙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성숙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간이 우리가 이제 초신자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는 것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미흡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의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재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너희에게 뭔가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마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도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뭘 가져오기를 원하냐면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마음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나를 믿는가, 그 믿음의 중심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정결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보면 아버지 볼 때 흠이 없는
그 재물이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야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쪼갠다라는 말씀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죠?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쪼갠다라 그 자체는 뭐냐면 다 들여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 볼 뿐만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아, 이제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버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해요. 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 너 옳지 않아? 그리고 이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나에게 어떤 좋은 말만. 근데 그 유익하고 좋은 말이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절대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런 이성적인 생각만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되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서는 모든 재물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재물들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에게 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쪼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고대군동에서는 약속, 언약을 할 때 이러한 모든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칼로 그 반토막을 딱 내고 양옆에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은 떠나가야 돼요. 근데 떠나가지 않으면 그 사망이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모든 말씀은 우리를 비춰 보이게 하는 거고 그 비춰 보이게 하는 것들 앞에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낱낱이 쪼개져야만이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재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사망의 것들이 와서 그 앞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을 시켜버린다. 혼합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뭐함을 얻어요? 정결함을 얻어요. 그러니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망의 것들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유혹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악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한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섞여 있는 인간의 육의 생각과 인간의 육의 감정과 인간의 육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 복음을
밀쳐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뭐를 해야 하냐면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승리를 얻어야 돼.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죄가 나에게 비춰졌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그것을 이거 옳지 않는 거니까 빼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지킬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감정의 것이 쪼개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사단의 것들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정결한 번제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허락하시죠.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고 목적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그 아들을 통하여서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계속 알아야 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자리 앞에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엎드릴 줄을 모르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사망의 자리 안에서 멸망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아버지는 창조주, 그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인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때요? 두렵고 염려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우리는 산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셨을 때 뭘 보기를 원하냐면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상황 속에 앞으로 현실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흑암이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이것이 반드시라는 게 뭐냐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그러죠. 모든 말씀들은 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지 못하면 결국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렇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재림의 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점이 이 아브라함의 시점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과연 이런 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러한 말씀들이 실상화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셨냐라는 거예요. 1.1획도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증명하시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도 큰 믿음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며 왔던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되어질 보이지 않는 모든 믿음의 것들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이 오차가 있냐라는 거, 오류가 있냐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점 하나까지 하나님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게 두렵고 떨려야 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말씀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냐면 두려워야 돼. 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만 이루시더라? 복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주부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심판부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강도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강도가 반드시 세져요. 근데 그 세질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대하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태도나에 따라서 구원이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요. 반드시 알라. 이방에 객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객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 또한 그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저주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았어요. 그러면 무가치하고 세상 안에 짓밟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그들을 통하여서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굳이 이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넣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다음의 스토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의 성숙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냈다면 그들에겐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자리가 조사원인데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너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진짜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두실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 시점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불이하다면 우리는 그 계획 자체를 뭐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그냥 더 세상 안에 우뚝 쓰시고 세상 안에서 더 하게 하죠. 절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죄가 빠져야 돼. 어느 정도로 완전 사망에 이를 때까지 빠져야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냐고요. 그러니 아버지는 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고 믿으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하나님은 뭐하니까? 선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불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봐요. 좋아하는 건 하나야. 딱. 그러니까 주 안에 와야 하나가 되는 거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좋아하는 것대로 해보면 세상은 망해버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의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이 망해버려. 그러니 아버지가 인간이 좋아하는 걸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인간에게 줬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엄청나게 두려운 이 영적인 이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만 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는? 승리를 주신다는. 근데 그들이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거저주는 사람들은요, 거저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것이 거저가 아니다라는 게 인지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그것에 대한 성숙을, 그것에 대한 열매, 진가를 주시기를 원해. 그러니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어지는 거지, 항상 받기만 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노예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뭘 갖고 있었냐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주면서 그들의 손 안에 다 뭐를 줬어요? 재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한 재물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어디에 있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내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이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티끌이 되고 지푸라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인간이고 악이고 나도 죄인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라, 이 말이 뭐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뜻을 이루면서 가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얻어야 돼. 여기에서 말을 하고 계신 것처럼 장수하다가 오래 살면 좋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육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의 마음 또한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을 행하면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다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생명을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아직 차지 아니하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죄가 차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대. 그러니까 항상 이 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을까? 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아직까지 악우까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차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것을 과감하게 아버지께서는 그 일들을 실행하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비커 안에서 뭐야? 딱 넘치기 직전까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넘치기 직전까지 위에서 더 이상 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딱 찼을 때 아버지는 그 비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속들이 여기까지,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백성들은 뭔 죄예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니느웨 백성들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켜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시 그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냥 이유 없이 이방인들은 무조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돼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다 기회는 주어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 모든 시점들도 하나님 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했다? 그들이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 앞에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그러시죠?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다 뭘 말해둔다? 내가 그냥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제가 완전히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보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이 아니면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쉼 없이 하나님 두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안다? 우리가 알게 돼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이근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삶의 것들을 스크린으로 쫙 열어버리면 그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가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아버지를 배척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서 싸우신대. 그러니 되게 믿음의 사람들, 특히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냐면 아는 자들이 더 그래요. 아는 자들이. 어떻게 아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한 자들.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판단해. 왜? 내가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다? 내가 대적하여 싸우겠대.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싸운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분량만큼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엎드려서 믿음이 있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없는 분량 안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죠? 여기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횃불 언약을 주시죠. 이 횃불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을 때 어디에서 그 불이 지펴지냐면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그 각이 떠진 사이로 지나가면서 싹 그것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때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때도 번제단 위에 물을 붓고 우리가 이방신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싹 핥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싹 불살라서 태워버렸대.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오류 없이 믿는 자에게 완전하게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항상 짐승,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쪼개졌다, 불 사이로 태워졌다, 이거는 뭐예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악함을 날마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각을 떠서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사함을 잊게 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는 누구다?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본제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이때 언약을 세웠다라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죄가, 그죠? 다 불러 사라진 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약속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약속이 남아있다? 없어요.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어설프게 남아서 뭘 하려고 우리 속에서는 작동을 한다? 섞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기 전에 언약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싹 각을 떠서 네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다? 내가 들어와서 내가 네 땅에 내가 언약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죽고 누가 언약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약의 대상자로 서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은혜로 끌고 가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장본인이고 언약을 이룬 자다?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봐봐요. 그러면 계속 깨달아져.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때 그것만 할 뿐이지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가서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신묘막측하죠. 내가 무엇인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 앞에 부르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냐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냐고. 아브라함이 안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너와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더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랑 내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아버지를 네가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일들을 뭐 하신다는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땅이 그죠?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봐봐요.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고 뭉굴려서 그죠?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족속들을 다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는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는 모든 증거를 다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이름까지도 그 모든 지명까지도 그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그죠? 근데도 이것을 우리는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실상이 되게 그 열매 자체를 딱 보여줘 버리는데도 우리가 뭐하지 못함으로 이 말씀들이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죠? 신묘막측하게 안 믿어져.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세상은 그냥 눈짓 하나만 해도 믿어져 가지고
속에서 아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놔도 왜 안 믿어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 안 믿어질까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리고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클까?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 왜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다 말해놨거든. 네 안에 악독과 분노와 그죠? 옛 것들, 옛 습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는 채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버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버리라 할 때, 조명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서라도 그 죄를 다 없애서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약속을 주기를 원하셔. 그러니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쪼개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무엇이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야. 하나님이 쪼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과 우리 마음, 생각, 뜻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면서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치러버리지. 응? 우리 같아도 여러분의 집안에 이러한 문제점이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가만두겠어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한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을 이 인간의 육의 삶처럼 인지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삶에 계속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일만 있냐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완벽한 말씀 앞에서. 그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라 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하는데 그 쓰는 시간들은 다 헛시간을 많이 써요. 시간이 없다라는 시간이 헛시간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유익한 것을 듣고 너를 새롭게 해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라. 안 되는 일 천지를 찾아서 막 가서 그것만 듣고 앉아서 그 속에 푹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내서 들어서 이제는 안 되는 일들이 없어지고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익된 것을 얻어야 하고 무익된 것을 버려야지. 그래야 참되지.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을 참되다고 살아내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속은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하시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되게 하라. 그럼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난다 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힘이 올라와. 그래서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악으까지 차면 하고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으까지 차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쉼없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양식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